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수쟁이라는 걸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런 가수가 예수쟁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부른 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 곡을 발견했어요. 가수 양동근 씨가 크리스찬인가 봅니다. 예수쟁이라는 곡을 썼더라고요. 네, 이제 가사를 좀 몇 개 불러드리면,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내 정체성.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 모두 구원받으리. 영생을 얻으리. 여러분, 이게 무슨 CCM 가수도 아니고 일반 가수가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용기죠.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쟁이, 이 쟁이라는 말이 어떤 그 단어 앞에 뒤에 붙으면 그런 일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 하면 거짓말 진짜 많이 하는 사람, 욕심쟁이 하면 욕심 진짜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쟁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진짜 많이 닮은 사람, 이런 의미겠죠.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만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게 푹 빠진 사람,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말이 좀 안 통한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당신 안에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 나와는 정말 다르다. 나와는 분명히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인정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쟁이와 비슷한 뜻으로 본문에 사용된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처음 들었던 교회는 유명한 사도들이 있었던,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그마치 700km 이상 떨어진,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차를 몰고 운전해서 가더라도 9시간 이상 운전해서야 갈 수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우리끼리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밖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자,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말해주는가라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요,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파받고 그들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전한 게 아니에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순수한 이방인, 헬라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네, 여기 주목할 말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일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그 내시가 그 고위 간직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회심이죠. 그리고 또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유대인의
명절 절기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에서 복음 전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헬라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제우스 신, 이런 신들의 존재를 믿고 그 신들을 믿는 사람이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존재는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그 안에 있었지만 전혀 생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하나로 어우러졌었습니다. 당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에서요,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인구가 30에서 한 50만 되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큰 도시죠. 요즘에 1, 2동탄 합쳐가지고 한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그 엄청난 도시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살았어요. 우리가 13장 1절부터 이제 읽은 것에 의하면 이제 5명의 교회,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나옵니다. 리더십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나바, 그 다음에 사울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모르던 사람인데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게르가 뭐냐면, 여러분, 니그로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그게 흑인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에요. 흑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교회 리더십 그룹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누구냐면 헤롯 왕가,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가진 매우 권력 있는 사람이 교회 리더십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가 되었음을 그들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가까이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인종, 여러 민족들, 여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무려 2000년 전에 노예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또 어느 나라 출신인가에 따라서 합법적인 차별이 가능한 그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양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지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하며 차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가 하면 이들은 믿음과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안디옥 교회는 역사가 짧고 신생 교회죠. 악입니다, 악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언을 하죠. 흉년이 들 것이다.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이다. 그리고 진짜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를 위해서 십시일반 모아서 부조를 보내기로 합니다. 29,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여러분,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면 안디옥에도 흉년이 들어서 자기들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받은 은혜를 갚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어렵지만, 자기들도 힘들지만 이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니, 저들은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자기들도 어려운데 얼굴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불려지게 된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이벤트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좀 이런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벤트를 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변화로 말미암아 흘러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 때문에 이 교회는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을 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도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비결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의 DNA. 그 복음의 DNA가 깊이 심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로부터 나왔나?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DNA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바나바가 말한 그 가르침, 말의 내용에 있고, 또 하나는 바나바의 성품, 인격에 있습니다. 자, 먼저는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에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도착해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기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여기 권하니라고 하는 그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권면하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지금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권사님들 투표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 권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 일을 바나바가 너무 탁월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원래 사실 바나바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이건 별명이에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면하는 일을 너무나 탁월하게 하고 성도들이 낙심해 있을 때 바나바가 가가지고 위로하고 권면하면 낙심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는데 가가지고 바나바가 권면하면 그 사람이 시험에서 벗어나 믿음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들이 진짜 탁월하게 그 일을 너무나 잘한다라고 해서 붙여준 별명이 바나바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네, 이게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박해하던,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회심해서 이제는 다른 존재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의심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권면하니까 사도들이 그 사울을 공동체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권면하는 일이죠. 이 일을 너무나 탁월하게 잘한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했을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라는 사람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오늘 이제 투표에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세워질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바나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시티 사랑의 그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 바나바의 역할을 해서 교회가 힘있게 주님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무슨 말로 권면을 했습니까? 권면을 하는데 그냥 인간적인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한 말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믿음이 뭔가를 이거보다 더 잘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성경 읽기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 읽기와 성경 읽기의 행위 자체만 강조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는 그분,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인격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 주목하기보다는 그냥 행위에 주목합니다. 기도하는 나, 성경을 읽는 나,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되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의식합니다. 그게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 통독을 수없이 많이 한 사람이야. 나는 이때까지 성경 공부와 훈련들 뭐 이런 거 안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한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래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까? 굳은 의지를 가지고 굳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라는 걸 묻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로 한 25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섬기면서요, 발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을 통제하기 제일 쉬운 게 뭐냐? 그게요,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행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행위만 강조하면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정죄감과 죄책감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권사가 돼서 그거밖에 못합니까? 그러면요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한 행위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행위로.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그렇게 되면 점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행위만.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도 봅니다. 이걸 했네, 저걸 안 했네 라고 하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계속하게 될수록 그 자체가 지금 뭘 얘기를 해주는 겁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 함께,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 스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 성경 읽기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의식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체험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고자 하고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굳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 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굳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쓰였을 때 성경의 신약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확고하게 정하신 뜻, 계획, 예정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에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예정하신 뜻, 이게 오늘 본문의 굳은이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우리가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확실한 우리를 향한 예정하신 그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과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나바는 바로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권면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나바는 또 인격으로도 보여줍니다. 자신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여기 이에라고 하는 말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나바의 성품과 인격과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과 이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할 때 그 착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바나바의 천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 원래 착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천성적으로 착한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자신의 고집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는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면 양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9가지 성령 열매 중에 양선. 그 양선이 영어로 뭐냐면, 영어로는 goodness라고 되어 있어요. goodness. 세 번역에는 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목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 무슨 일을 했느냐? 사울, 자기 고향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일을 하는 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바나바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울은 또 어떤 성격인지 바나바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만나기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그렇게 막 멀리까지 가서 했던, 뿌리를 뽑으려고 했던 게 사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예수님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럼 가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사울이 가는 데마다. 자, 이런 사울이요, 그냥 보통 사울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철학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해박한 성경의 지식,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어쩌면 바나바를 능가하는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할 때 뭘 상상할 수 있습니까? 교회 주도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 영향력이 시간이 갈수록 누구에게로 넘어갈 건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있었죠. 바나바에게 그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울이 오는 순간, 그때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향력은 사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 영향력과 입지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울을 데려오지 않을 겁니다. 이거 멍청한 짓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배제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좋은 의도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자꾸 이렇게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게 정말 공동체에 유익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데 필요한 일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까? 이 생각만 하다 보니 결론은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동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에게서 나온 바나바의 천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철저히 내가 성취를 해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이고 당신보다 못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성품입니다. 본연의 성품. 트렌드 코리아 2024년 그 책에 보면 20대 그 남학생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그 남학생은 이제 대학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대학원은 전 세계에서 그 과목의 1위, 가장 유명한 그 대학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학이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잘 모르는 생소한 그런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유명 대학원에 동시에 지원을 했고 다 합격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여러 사람의 이름만 대면 다 알 만한 그런 유명한 자기가 대학교에 이제 대학원에 합격했다라는 그걸 SNS에 올립니다.
그리고는 그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가려는 대학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또 한 곳에만 합격한 경우엔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여러 곳에 합격했다는 건 제 실력이 진짜라는 걸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 대학원에 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줄까봐 애써서 다른데 합격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가 저기 갈 수 있는데 저기가 더 좋아서 간 거야 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노력에 묻힐까봐, 남들이 자기 안 알아줄까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입증해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누가 나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이 입증이 되면 불편해지는 것,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까 불편해지는 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심리입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찬양을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찬양 인도를 이제 앞에서 하는데 어떨 때 이제 처음에 찬양 인도자를 이제 이렇게 뽑을 때가 있었어요. 찬양 인도자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뭐 찬양 인도자 그런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전문적으로 음악도 했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했는데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수 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안 기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안 기뻐. 그리고 또 이제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홈런이다. 저 목사 이번에 진짜 홈런 쳤다. 성도들이 엄청 좋아하고 은혜 받고, 홈런 쳤으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치고 정말 기쁘다 그래야 되는데 안 기쁘더라고요. 너무나 불편해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다 있는 거예요. 내 때 증명 못하면 내 자녀 때라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부모의 야망대로 자녀들을 몰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는 주체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이 모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자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정말 모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주목받아야 나는 쓸모가 있는 존재고 나는 그런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서 그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그런 나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옛 자아지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성경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서 인정해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뭘 성취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말씀하시고요,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똑같이 조금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는 내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존귀한 분,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는데, 여러분은 왜 그런 인정을 받아놓고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도 마치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처럼 비교하면서 스스로 우월해하고 스스로 슬퍼하고 스스로 경쟁하면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받은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5장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랑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럼 어디서 인정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이미 넘치도록 받았는데 왜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처럼 여러분 비교하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흘러나오고 충만해지고, 우리는 그럴 때 자신을 뛰어넘은,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뭐 공동체에서 섬기다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자기를 뛰어넘는 헌신을 할 수 있고요, 자신을 뛰어넘는 섬김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 안에 머물면서 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이 사랑으로 점점 충만해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권면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서로를 향한 비교와 경쟁과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며,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둘 많아지게 될 때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DNA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심어지고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